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7 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와 거의 흡사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또 마지막 그 7 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와 상황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와는 달리 먼저 칭찬을 해주고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는데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구석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상황, 이 배경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 지역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먼저 설립을 했죠. 그리고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뎃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7 교회를 대표해서 준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즉 맨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지역적으로 그 상황이 골로새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라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근방, 그 한 지역, 한 덩어리라고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던,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얼마 위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한 9k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그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죠. 지금 그 튀르키 지역의 유명한 관광 지역인 파무칼레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곧 목화의 그러한 성이라는 곳인데 온천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히에라볼리와 그 골로새 교회를 같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향한 그러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같이 회람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같은 지역에서 그것을 같이 읽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따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했는데 그 골로새와 같이 그것을 회람해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공동체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빌립이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이 또한 순교한 지역이 바로 히에라볼리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그런 그 출신이 바로 이 오네시모,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그런 오네시모가 또 이 골로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고 또한 유명한 사람이 배출되어지건
배출되어진 그러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았던 그 환상의 계시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진실되게 출발했는데 왜 그때 그 상황에서는 왜 교회가 변질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어떤 분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바로 아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진실, 바로 똑같은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분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충성되신 하나님, 참된 증인이 되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르케, 근본이라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시작이 되신 그러한 그분으로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책망하고 있고 또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한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안다 라고 이 메시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부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요, 그리고 그 히아볼리 온천을 통하여서 안약을 그들이 제조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눈병을 치료하고 가고 하는 그러한 관광 지역이었고, 로마 시대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부유합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아주 거대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그 고대 건물들이 얼마나 참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이 들어섰습니까? 아데미 신전,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세식, 2000년 전에 수세식으로 공중 화장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휘황찬란한 게 꾸며졌습니까? 그 가는 길이 말이죠,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모자이크로. 이만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유했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히아볼리에서 이끌어내는 그 수로와 그리고 골로새 산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들은 생활했는데 그 오는 과정에 있어서 물이 따뜻해졌던 그런 온천수문은 식어지고 찬데서 산에서 오는 그런 그 생수의 물은 오는 가운데에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처음 시작했던 신앙과 달리 지금 식어져 있느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제시대 때 그 박해 때 그 평양에서 시작된 그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운동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도원들이 정말 순수한 기도원 운동이 그때 산속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 운동이 말이죠, 변질되었어요. 너무 기업화되고 그 기도원들이 사람을 모아다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강사들을 모아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땅들을 다 사가지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화가 되어졌다라는. 원래 이 큰 교회들은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뭐 묘지도 사고 막 건물도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비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과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나에게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라.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모습만 또 남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쭐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남을 깔보면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고라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고라, 그 시장 아고라조.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천국, 이 고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공짜입니까? 우리는 이미 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은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왜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이 돈을 왜 어디에다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이 미지근한 신앙,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점점 그들의 믿음은 나태해져 버리고 카멜레온 신앙처럼 그러한 변해버리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깨끗함을 덧입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정 보잘것없는 못나고 못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로 못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 히아볼리의 온천에 가서 그곳에서 씻어서 눈을 보게 하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눈을 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몇 도가 나갑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삭에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분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거꾸로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게 되면 큰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늘어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시력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느 때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징계하고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채찍을 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전거 바퀴 이야기를 들더군요. 그 자전거 바퀴의 살이 그 완전히 자전거 바퀴에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으면은 다른 바퀴살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이웃과의 삶의 관계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전 그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부자지간의 가정에 되어진 그런 그 사건을 볼 때 누가 옳았냐 누가 그러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다 망각해버리고 보이는 건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가정의 근본적인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그 울타리인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의 그 교육이,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가정 안에서 그 탈무드 교육을 시키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완전히 의절해버리고 가족이 깨어지면 그 돈이 자기를 영원토록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 갇혀져 있는 그러한 그 좁은 울타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넓은 그러한 세계로 우리는 나가게 되면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열심을 내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야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인 것입니다. 만찬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것은 이미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양육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쳐다만 보기만 해도 은혜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무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그때 삭개오는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주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자기의 집에 맞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한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자였지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을 섬기게 되면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돈은 피보다 진하다. 돈이 앞서게 되면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지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의절 끊는다 이거예요. 끊는다고 해서 그게 부자지간의 관계가,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가정이 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곧 사회에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매스컴도 보면은 말이죠, 막 조장은 합니다. 조장을 해요. 누가 올래, 누가 그러네. 중요한 그 핵심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주님을 모시는 그 가정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처음과 끝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조그만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겠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작은 것이 바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약할 때 곧 강하게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반은 세상에, 한 반은 교회에 종교적인 생활에서 탈피해서 주님과 교제와 주님과 공유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영성을 갖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초막절, 그것은 곧 장막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거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초막절, 스코 장막절 10월 10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만찬에 나누고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